자, 오늘 설교 제목은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후반부는 우리 각자도 각자의 제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주님의 도전이요 명령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표현이 돼서 보통 사람들도 다 사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그런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해요.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정치인들 하면 딱 느낌이 의외로 이기적이고 모순된 사람들로 많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을 타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우리는 되게 믿질 않죠. 실제로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건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작년 1월 30일 날 4.15 총선 2달 반 정도를 남긴 시점이었는데요. 당시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첫 출마를 하는 상황인데, 민생 살리기와 개혁을 위한 국회,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내 일신의 편안함을 버리겠다. 다시 한번 지역주의의 십자가를 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보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왜냐? 그 의원의 지역 기반이 PK거든요. PK에서 나와야 이기지 다른 데선 승산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실리도 챙기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십자가 진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고 모순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한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조크를 하나 합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단 모임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한 조크인데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불교의 사찰과 절과 교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절의 특징은 뭐예요? 조용한 게 절의 특징이잖아요. 조용한 데서 도 닦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말이에요.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밤낮으로 찬송가를 확성기로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찬송가가 은혜가 될지 몰라도 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소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절 주지 스님의 큰 고민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거 절에서 맨날 찬송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이 그 절의 삼위승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삼위승이 뭔지 알죠? 승려가 되기 위해서 수련을 받는 어린 애들이 이제 꼬마 애들이 삼위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승들 앞에서 이 주지승이 말을 합니다. 얘들아, 왜 밤낮 가릴 것 없이 시끄럽게 울리는 저 교회의 찬송가 소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너희들 중에서 혹시 용감하게 저 교회 지붕 위로 몰래 올라가서 저 확성기의 전기선을 끊어버릴 사람이 없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의 경례가 더욱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승들이 다들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침묵을 깨고 삼위승 하나가 말을 합니다. 스님,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돼야 십자가를 지는 거죠. 아까 그 국회의원 수준으로는 십자가 축에도 못 들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오늘 본문 20절하고 2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십자가는 세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예요. 즉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른 목숨을 얻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정말로 엄정하고 처절한 현장이 돼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장이니까. 그 현장에 그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감수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자, 둘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버림받음 그리고 죽임당함의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게 어떠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또 영화를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에도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육 경련과 그 질식을 통해서 사형시키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들에 못 박혀 매달린 사형수가 근육 경련과 심한 근육 경련과 질식 현상으로 수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혼수 상태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드는 그런 공개 처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은 겉옷과 속옷을 다 강제로 벗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처형이 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와 요즘식으로 말하면 극도의 가장 잔악한 인권 침해의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 사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더불어 자기를 죽이게 될 그 형구인 십자가를 그 사형수 스스로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심한 모욕감과 잔인성이 그 형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과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라는 말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벌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아서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서 십자가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잔인무도한 그런 형벌이고, 특별히 그 십자가형에서 예외가 되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그러면은 그는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잔인하고 끔찍한 고난과 저주와 버림받음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에다가 거는 십자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상징으로 걸려있는 것이지만 옛날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언급을 했죠.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어요. 지금은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가장 맞는 사형의 형태로 바꾼다면 아마 교회에다가 십자가 모양 대신에 전기 의자를 걸어놔야 될 것이다 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더 현실성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혐오 그 자체였다. 그거를 주님께서 다 감수하신 것이다. 나 때문에. 그게 이제 십자가의 가장 현실성 있는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십자가는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의 권능이 전제된 십자가였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거기서 끝난다면 참으로 허망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께서 죽으시기 오래전부터 주님이 지시게 될 십자가 그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요. 부활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실제 모습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기득권, 나의 생각과 판단, 때로는 나의 인생 전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명령에 나를 맞추는 거, 새롭게 맞추는 거, 리포커싱하는 거,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곧 주님의 생각이고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이라면 그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수많은 경우에 그 핀트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그때에 그 현실을 내가 깨달은 후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다시 주님께 리포커싱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가 있죠. 철학으로 얘기하면은 실존주의 철학의 효시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리고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 신학의 효시와 같은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쳤지 않습니까? 즉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어제 우리 김동욱 목사님께서도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주님을 제외하고
역사 속에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인간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자기 부인의 케이스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덴마크의 이 철학자의 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이 하루는 창세기에 바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고민에 빠져요.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자기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이 키에르케고르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자기의 약혼녀인 레기네 올센이었거든요. 그가 레기네 올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약혼녀의 이름이 레기네인데 first name이 레기네인데 레기네를 레기나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덴마크어로 레기나는 퀸이라는 뜻이에요.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혼녀 레기네 올센을 항상 여왕처럼 모시면서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를 레기나라고 불렀어요. 레기나라고 불렀던, 여왕이라고 불렀던 그 레기네를,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레기네를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이 키에르케고르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기네 올센을 찾아가서 파혼을 선언합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같은 그저 비범한 사람이 아니죠.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이 그렇게 합니다. 물론 천재학자의 기인적인 행위이긴 하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런 치열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면 공감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를 잃은 상실감 때문에 한참 방황을 하고 실의에 빠집니다. 그런 후에 고민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다라고 판단을 한 후에 레기네를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이미 레기네는 딴 사람하고 약혼을 한 상태가 되었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경우지만은 적어도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뭐냐? 그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도 철저하게 고민했었다. 자기 부인의 과정을 한번 밟아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하면은요, 매일 지는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지고 끝나시는 거지만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망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고 실제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매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 지는 십자가, 즉 십자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의 십자가는 일회성이 아니고 부단한 자기 부인이요, 부단한 주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무엇이 될까요?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 라는 게 무엇이겠느냐 이거예요. 수많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만일 부모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자신의 명예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는 싫어하는데 자기의 자녀는 싫어하는데 자녀를 강요해서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러스쿨을 보내려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사실은 자녀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글로리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은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그 아이의 웰비잉을 위해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가문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장래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이 최소의 자기 부인이 되겠죠. 그러한 벽을 넘지 못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하고 뭐 젊은 시절 얘기인데 그 사람 저보다 이제 연배가 좀 아래인 사람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자퇴를 하려고 했대요. 그 학교를 중퇴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검정고시로 대학 시험을 볼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역사상 한 명도 서울법대를 못 들어갔대.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법대를 들어가려고 지금 그게 목표인데 자기네 고등학교 역사상 한 명도 서울법대를 못 들어갔대요. 근데 내가 이런 학교에 남아있으면 나는 서울법대를 못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물론 이제 어린 사람의 생각이겠죠. 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려고 했는데 말려서 중퇴는 안 하고 그랬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30대 때 서로 대화를 나눈 건데요, 미국에서. 네. 뭐 순진한 거죠. 뭐 어린 시절 얘기니까. 자, 그때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가졌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그 주위의 사회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울 법대를 들어가면 최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것이 선입견이 되어서 서울 법대만 가면은 이게 가문의 영광이요 온 집안의 최대 경사가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서울법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코र्스는 뭡니까? 사법고시 준비하고 패스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법대 가면 다 고시 패스하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고시 패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당시에 숫자로 보면.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사람이 또 막 등장하면서 뭐 책이 한 권 출판이 됐는데 구수한 남자라는 거 아니에요. 구수한 남자 아시죠? 더블 미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이분이 사법고시 패스하는데 구수를 했어. 구수 9번 만에 도전해갖고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그런데 9번 만에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가 담겨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서울법대 가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러다 사시 패스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폐인 비슷하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신문에서도 제가 한번 읽었는데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계속 고시 시험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폐인 비슷하게 돼갖고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말이에요. 고시 패스하고 잘 돼서 법대 나와서 고시 패스하고 뭐 나중에 검사 되고 승진해서 고검장 되고 또는 이제 법원을 간 사람은 이제 대법원 판사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그중에 극히 일부의 사람이 이제 되는 것이지만 대법원장 되면 뭐합니까? 정치적으로 모함당해서 감옥에 가 있는데 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목표가 가문의 영광, 나의 영광이 목표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방향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코스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생을 투자할 만한 길,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길이고 그 길로 갈 수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갔죠.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영광스러운 길이야. 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니까. 그렇죠? 크리스찬으로서 부모된 내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의 적성에 맞고 아이의 그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일을 찾아주는 게 십자가의 길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제껴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아이에게 강요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십자가의 길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무언가의 결단을 내렸다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만 십자가를 지고 끝내신 게 아니고 주님의 신자인 우리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을 보고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는 매일매일 다를 수도 있어요. 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떨 때는 큰 거를 져야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작은 거를 쉽게 지는 십자가도 있을 수 있겠지요. 네. 그러나 나의 십자가는 막연한 십자가는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발생하는 십자가입니다. 매일 나의 생각보다는 주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해서 걸어가면 그것이 십자가가 되고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의 계획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 중에 깨우쳐 주시면 나의 그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르케고르처럼 약혼녀와 파혼하라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이냐 주님 중심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매일매일 나의 뜻과 주의 뜻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의 말씀, 이번 주간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쥐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